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7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오늘의 말씀을 오늘 합독하여 함께 읽을 때에 12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이야기의 이제 배경이 앞에 이제 한 장면과 또 이제 뒤로 바뀌면 장면이 전환되면서 성전으로 배경이 바뀝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건물은 아마 성전에 대한 것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처럼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에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그랬지만 기원전 587년인데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죠. 그 이후에 다시 재건되었는데 2번에 걸쳐서 재건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재건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서쪽 벽의 일부죠.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른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6월절 절기나 이런 이제 큰 절기들을 맞이하면 성지를 방문하고 순례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많이 이제 붐비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또 가셨고. 근데 오늘 이제 그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그 가운데 한 장면인데 먼저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근데 오늘 이제 성전에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라고 그래요. 헌금함에 대하여서 앉아서 무엇인가를 보시고 계셨어요. 뭘 보고 계셨냐면 바로 성전에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돈 넣는 거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좀 되게 재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 바라보셨다는 내용에 관련하여 성화나 명화들이 있어요. 그림들. 옛날 그림들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는데 이 헌금함의 위치는 성전 안에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헌금함이 총 몇 개 있냐면 헌금함이 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9개와 4개 이렇게 구분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렇고 그 헌금의 종류에 따라서 모두 헌금함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내야 하는 성전세, 또 뭐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그러한 이제 헌금, 또 성전 수리를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성전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재해당하고 사고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 이런 여러 제목으로 총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면 이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했는지 다 적는다는 거예요. 적어서 관리를 하는데 기록도 해도 돼요. 왜 그렇게 관리하고 기록하느냐? 첫 번째는 헌금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더 많이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얼마큼 내는지를 이제 보여주면 아무래도 누가 보고 있으니까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데 어떤 부자들이 먼저 와서 헌금하는데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앞다투어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얼만큼 하느냐, 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린 사람들 가운데는 부자라고 해서 다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을 담아서 드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또 보이기 위한 헌금을 드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헌금을 뭐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뭐 또 비판하는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셨는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에는 주연 배우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오징어 게임 이 아주 에미상까지 이제 휩쓸면서 이제 한류 이 우리 열풍이 이제 대단한 한류 한국 드라마, 일명 K 드라마까지도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연 배우들이 보통 그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 배우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새 좀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연 배우가 아닌 어떤 특정한 배우나 어떤 사람들이 장면에 나와서 그 장면을 관심을 다 끌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명 씬스틸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화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 같으신데,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모든 관심이 끌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바로 이름도 알 수 없었던 한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통용되던 동전입니다. 구리로 만든 동전. 그리고 이 렙돈을 두 개를 하면, 두 렙돈이 되면 당시 이제 로마의 화폐로 따졌을 때는 한 고드란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금액은 뭐 환율을 따져보고 오늘날 따져보면 얼마쯤 됩니다, 뭐 이런 이제 계산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따져보건 간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한 고드란트는 가장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을 열심히 하고 받는 일당의 뭐 64분의 1, 128분의 1, 뭐 여러 계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이에요. 아마 대략 한 10만 원쯤이 일당이라고 따지면 오늘날로 치면 1,000원이나 1,500원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적은 돈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앞다퉈서 많은 금액을 헌금함에 넣던 부자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러한 적은 금액을 헌금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부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칭찬도 비판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우리의 상식으로는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자들이 넣은 헌금과 과부가 넣은 헌금은 그 양과 액수에서는 도무지 비교할 것이 없어요. 비교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누가 하고 1,000원 정도 헌금했다 그러면 누가 액수를 더 많이 했고 누가 더 가치 있는 헌금을 했는가, 세상 가치로 따졌을 때에는 그 가치의 비교는 무의미한 것이죠. 당연히 오늘 드린 헌금 가운데에 가장 적은 헌금을 기록한 사람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었을 거예요. 좀 재미있는 건 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어떻게 아셨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자세히 보셨다고 한들 헌금을 얼마 했는지까지 어떻게 다 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헌금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얼마 헌금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여인이 드린 헌금이 가장 적었다는. 자,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여유를 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가 더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는 중심으로 드려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오늘 좀 우리가 더 궁금증 가지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는 왜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이게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왜 헌금하였을까, 왜 다 드렸을까 하는 것이, 어차피 너무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아니면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드린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러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정확한 팩트죠. 중요한 것은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 말 그대로 그가 가진 전부였다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난한 과부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드리는 것은 단지 얼마의 금액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2렙돈이냐 한 고드란트냐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 내놓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봉헌에 대한 의미를 얘기할 때에 전적으로 이 말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다 내어놓지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거든요. 말 그대로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 내놓지는 않잖아요. 다 내놓는 의미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의미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워요. 항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 아이가 마침 나갔어요. 제 아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에 아빠 향해서 점프 이렇게 하면 잘 안 뛰었어요. 겁이 많고 조심성이 많고 아빠를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2번 성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뛰어 그러면 뛴단 말이에요. 더 높은 곳에서도 뛸 수 있게 됐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게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가
작은 신뢰도 있고 큰 신뢰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전적인 신뢰예요. 내 몸을 맡기는 신뢰.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이야기의 포인트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로 싸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싸움하는 그 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더 앞에서 나아가서 더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이 있다. 이 손이 모두가 나를 포기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 내가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는데 바라보았더니 그때에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이 있더라.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손, 강한 손,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삶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을 맡긴 그 손, 내 삶을 맡아 관리하고 감당해야 할 그 손의 주인이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분이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이것을 갈무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여 이끌어 가실지라도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분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이 과부와 같은 자세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고작 2렙돈이니까 이 과부의 행함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지금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은 현실로 오면 과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생존이 위태로운 현실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말이 쉽지가 않겠죠. 아마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논의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해서 전부를 내놓는 것이 좀 더 쉽지 않겠느냐. 어차피 가진 것이 적으니까. 그 논의는 좀 어려워요. 왜냐?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 궁핍하고 어려운 삶이 그 사람의 판단과 생각들을 더 위축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이득 또는 별거 아닌 수익인데 그 수익 때문에 그 수익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나온다든가 조그만 나에게 있는 그 이익을 포기하고 뭔가 더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더 위축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생활고로 인하여 삶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별 감동이 없을 정도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삶은 사람들을 위축시켜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에게 있을 만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고 나에게 제도적으로 나를 돕기 위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가 좀 더 알아보고 애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위축된 사람들은 더 위축되어서
그런 행동에 나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현실에 매몰되고 침몰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어요. 그래서 그가 적은 금액이니까 더 쉽지 않겠는가라는 논의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그렇게 위축될 만한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처참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걱정이 있냐면 막연한 걱정이에요. 들어보면 하등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걱정들을 해요. 생존과는 더더군다나 상관이 없고 자신의 어떠한 이득과 이익에 있어서 배제되고 그것에 대한 손해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아직 닥쳐오지 않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얘기를 우리 계속 나눠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을 것은 오직 많은 돈이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들이에요. 요즘에 일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빨리 은퇴하기, 얼마를 모으고 무엇을 장만하고 무엇을 준비하면 이제 현장에서 빨리 은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노후가 준비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하는가,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이요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열광했다가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또 허탈해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왜, 그 원인이 뭘까? 결국은 두려움이다. 두려움. 불확실한 삶에서 믿을 것은 돈이다. 그리고 그것도 많은 돈.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돈. 그럼 그 돈은 얼마겠어요? 기준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끝이 없는 삶이에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또 다른 장면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앞에 있는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바로 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과부 헌금 이야기 앞에 나와 배치되어 있어요. 이 대비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약간 의도성이 보입니다. 당시의 서기관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 율법 학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율법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법률, 율법은 생활 법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자문이나 그런 것까지 감당했던 사람들, 성경적 해석, 뭐 율법적 해석, 법률적 해석 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의 직업군으로 따지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 달리 보면 어떤 교수 또는 법률가, 법조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존중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회 지도층입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지위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삼가라,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송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좋아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시장에서 문안받기 위해서,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서는 항상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원하느냐, 아니면 조금 고상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좀 원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도 원하는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은 법률적인 일도 담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말은 법률적인 율법적인 문제로 상담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수임료 또는 상담료, 그런 비용들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산을 빼앗고 삼키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위선으로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정직하고 옳은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정신이 좀 온전한 서기관들, 제대로 된 사람들은 최대한 사람들에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기도를 짧게 하고 간단하게 하려고 애쓰고,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하는 서기관들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비판받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 자신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렇게 지금 비판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서기관들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에서 가득한 것을 비판하는데, 그것은 바로 위선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존중과 인정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대접을 받는 만큼 더 높은 기준으로 엄중한 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어느 정도 규모가 좀 괜찮은 그런 교회들의 목회자들도 동일한 아마 잣대로 판단받을 것이에요. 목회자만큼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판단과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자리에 갈 때에 더 조심해야 돼. 늘 경계해야 돼. 세상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평가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누려야 할 본질은 세상의 성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처럼 되기를 원하고 서기관처럼 누구나 하려고 하지만 그 자리는 더 엄중히 판단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 삶은 지금 이야기했던 서기관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에요. 긴 옷을 입는 삶이 아니고, 이익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불이익받기 쉬운 삶이고,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부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였어요. 어디도 대접받지 못하는 삶이, 항상 상석은커녕 말석에 앉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지칭하여 칭찬하시고 어쩌면 그에 대해 평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과부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의 모범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관계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 두 렙돈 드리는 것이 생활비의 전부라고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보다 더 어려운 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의 처지, 나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다거나 아니면 내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삶의 무기력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고 뒤집으시는 하나님, 전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지금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떨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이 결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두 렙돈 드린 과부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이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신뢰의 관계가 된다고 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렙돈을 드린 과부는 두 렙돈만 드린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두 렙돈과 함께 드린 것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두 렙돈과 함께 과부가 드린 것은 자신의 생존에 대한 걱정,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 막연한 두려움 함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많이 드렸다, 잘한 헌금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렙돈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듯 헌금 많이 하시란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두 렙돈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렙돈과 함께 드린 생존에 대한 염려, 앞으로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내 삶에 있어서의 결핍된 것으로 인한 불만족스러움, 원망하는 마음 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할 때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는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나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할 때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다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는 두 렙돈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 헌금을 드릴 때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오늘 성전에 모든 헌금 드린 사람 중에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잘한 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는, 내어놓을 때는,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두 렙돈과 함께 내놓아야 할 저의 염려와 걱정은 무엇일까? 어제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 바람이기도 하지만 부담이기도 하잖아요. 두려움이기도 하고 염려이기도 하잖아요. 걱정일 수도 있잖아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겠구나, 내 마음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마다, 주일마다, 금찬 때마다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 나름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염려와 고비는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가난한 두 렙돈 드린 과부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렙돈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결단과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서기관처럼 잘 되고 성공한 인생,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의 시선을 끌고 간 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무엇이 본질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 두 렙돈을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은
주님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내어놓을까, 무엇으로 나아갈까 고민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셨던 마음을 깊게 붙잡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결정하기가 조금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온전한 주님 앞에 헌신과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